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이 우리의 지팡이, 막대기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요.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세겜이라고 하는 지명의 기록이 나와 있죠. 이 세겜은 우리가 좀 그 배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이 세겜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6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입니다. 세겜 골짜기의 북쪽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에발산이 있고요. 그리고 맨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세겜은 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그 6개의 도피성 중에 하나가 되는데 이곳이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차지하는 그런 지명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고요. 요셉의 뼈가 이곳에 묻혔고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중요한 것을 결정하게 될 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오늘 총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서 지금 무엇을 했느냐? 솔로몬에 이어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된 르호보암, 그의 아들이죠. 그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이 세금과 노역을 가볍게 해달라라고 하는 건의를 합니다. 왕은 이것에 대답을 3일 동안 미루게 되죠. 그리고 원로들과 그가 따르고 있는 젊은 신하들 그들과 함께 논의합니다. 결과론으로 보자면 원로들의 자문을 버리고 젊은 신진 세력의 조언을 듣고 택한 내용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됐는데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간 그 북쪽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총대를 맨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은 신임을 얻고 있었죠. 르호보암은 우선 원로들과의 그 의논을 합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생전에 어떤 역할을 했었던 원로들이냐면 국가의 모든 일을 왕에게 자문하는 그 원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도시와 성읍과 그 모든 사람들의 상황들을 잘 파악하고 인지하고 그 백성들의 고초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원로들이 그
르호보암에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젊은 신하들과 이것을 의논합니다. 여기서 이 젊은 신하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젊은 신하들은 단순히 청년이 아니고요, 한 40대 중반에 속하는 저처럼 젊은 신진 세력들일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솔로몬의 그 부강함 속에서 오늘 부강을 만들고 그 뒤에 태어난 후손들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려움 없이 귀족 자녀들로서 그렇게 살아온 자들입니다. 백성들이 고초를 겪을 때 이것을 통렬하게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자들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됩니다.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다라고 하는 말. 사람 신체 부분을 굵기로 대비를 해서 르호보암이 솔로몬보다 훨씬 더 능력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죠. 자, 하지만 이 말은 르호보암을 그 능력을 과장한 터무니없는 공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보면서 여러분, 이 르호보암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분기점이 형성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형성이 되죠. 여러분, 그 왕의 주변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 왕과 그 역사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펼치고 결국 그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도 결정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주변에 어떤 분들이 계신가, 내 삶의 주변에 내 인생의 방향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좀 고민되어지고 분별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볼 때 그 한 인생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방향 속에서 그 인생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이름 없는 섬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 전의 사울이요. 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먹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쇠해져 가고 있을 때 누구를 만났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 주변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을 허락해 주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딥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그로 인해서 더 뚜렷해지는 것이죠. 사울이라고 하는 악명 높은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그를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나서 그를 보증해 주죠.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 예수 그리스도와 만난 그 어떤 자들이 바울에게 더 큰 영향력을, 더 크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가 온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 방향을 더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배후에는 이름 없이 섬겼던 사울이 사도되게 하게끔 만든 그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는 오늘 이 조력자가 없었던 것이죠. 공치사만 일컫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 안에 자만심을 더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지혜자의 아들이니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 인생의 무게가 얼마나 고됐을까요? 그러니 그 주변에서 공치사를 일삼는 자들의 말을 더 그는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신의 자만감만 부추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지는, 분열되는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의 말을 어떻게 듣는가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그 인생 속에는 갈림길이 있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늘 믿고 의지하는 그 어떤 대상들도 있을 것이고요. 나에게 그렇게 조언해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쉬운 점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경우 우리는 스스로 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많은 지식을 통해서 내 나름의 기준을 세워갈 수 있을 겁니다. 내 나름의 인생의 노하우가 쌓이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대가 계속 변해져 가고 또 내 주변에 사람이 있고 없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뭔가 자문을 구할 때마다 뭔가 의견을 들으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실수를 하든 실수를 하지 않든 우리의 인생의 기준은 분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늘 확인하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르호보암은 솔로몬 왕이 어떻게 왕이 됐고 어떻게 왕을 다스렸는지 또 자기의 할아버지인 다윗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 있고 어떻게 그 왕위를 이어갔는지 눈으로 직접 목격한 자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사람들에게만 드려야 하고 그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사람에게 있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르호보암보다 사울이 되는 은혜를 주십시오. 사울의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사울 주변에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래서 그 인생의 방향이 더 뚜렷하게 만드는 그런 돕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만나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인생의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달라. 저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먼저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우리의 아이들이 더 좋은 친구가 되어야겠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다양한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삶에 있는가? 또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인생의 방향 속에서 나를 도와주고 힘이 되게 하는 그런 조력자들, 조언자들이 있는가? 왜냐하면 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이스라엘의 분기점이 달라졌듯이 우리 인생의 분기점도 날마다 선택하게 될 텐데 그 어떤 선택들 속에서 오늘 르호보암 같은 어리석은 결정으로 어리석은 역사를 기록하는 삶이 되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생각납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르호보암이 이것과 딱 맞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의 역사 그리고 다윗 할아버지의 역사를 보면서도 그는 찾아야 할 것을 찾지 않는 어리석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문을 두드렸다면 그리고 오늘 그 하나님을 향해 그 지혜를 구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담습니다. 오늘 우리도 참 많이 부족하죠.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매번 처음 살아가는 시간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느끼는 게 뭡니까? 지혜가 없음을, 너무도 연약한 존재임을, 참 많이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 성도들 한 분 한 분 제가 찾아가고 있는데 성도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함께 고민하고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11월 한 달은 지금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참 많이 부족한데, 참 많이 연약한데, 참 많이 빈약하고 어리석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다시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붙잡게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는 것, 우리도 인생 중에서 참 많이 부족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사람의 말로 어리석어져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이 더 어리석어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엎어졌어도 깨어졌어도 실패했어도 다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르호보암이 그렇게 했더라면 후대에 길이길이 기록되는 그런 지혜의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데 많은 그 우리의 선택의 순간,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의 분기점이 또 될 텐데 말이죠.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이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기준점을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기준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선택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모든 분기점마다 모든 선택의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좋다가도 나빠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부유하고 강했지만 그러나 인간사에서 모든 것이 좋지 않은 것임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르호보암이 듣지 않는 귀, 그것이 결국 지혜 없음을 또 깨닫게 되죠. 그리고 분열을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 오늘 그 분열이 결국 어떤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번영에 취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흐트러져 버리고 그 하나님을 망각해 버렸을 때 오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가.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이 더 많아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다시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기준은 그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의지할 때 그것은 누구보다 지혜롭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리석은 선택으로 어리석은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그런 자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는 지혜 있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11월 한 달 동안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이 말씀을 붙들고 그 기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그런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또 그런 여러분을 만날 때 누군가가 또 인생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고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르호보암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인생에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은 없음을 깨닫습니다. 솔로몬의 부유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것들도 우리 인간의 삶의 과정 속에 모든 것이 좋지 않음을 봅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우리가 인생의 번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그 번영에 취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번영을 잃어버리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떠나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혹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잘못된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한날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전진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한 달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감사를 선포하는 달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되고 계신가요?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점검하시고 또 그 감사의 거리를 찾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도 감사가 멈추지 않는 귀한 삶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